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과 경배팀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후에 심은치랑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곡에라도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산을 넘어 한곡에 가고 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으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 주님과 함께하는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케 하시다가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그는 지난 한 주간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교회의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을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맡겨주신 베를린 지역 복음화와 유럽 선교를 위해 코스트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항상 지켜 보호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부와 예배부, 찬양팀과 영상팀,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예배 마치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박세린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유명한 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를 향해서 한 노신사가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그 요나 이야기를 지금도 믿나?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더 조롱하는 듯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씩이나 살 수 있단 말인가? 뭐 하루가 아니라 1시간만 지나도 그 위액에 녹아서 없어질 텐데 어떻게 3일씩이나 고래 뱃속에 혹은 큰 물고기 속에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나중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요나가 꼭 천국 갔다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듣더구만. 혹 지옥 갔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할아버지가 죽으신 날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믿으려는 방향을 딱 잡으면 뭐든지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불신하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딱 잡으면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의심스럽게만 짝이 없습니다. 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일 신학은 의문으로 시작해요. 의심으로. 예. 그러니까 뭘 믿고자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전제로 하고 신학을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이 망가지는 바람에 교회까지 망가뜨리는 엄청난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든지 믿음을 가지고 전제로 깔아놓고 신학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그 결론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분은 요아스 왕, 또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약을 했던 선지자인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미떼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인데 진리의 아들이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깊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니까 참 좋아요. 근데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이 공의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요나의 공의가 충돌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상황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렇게 다 점령했던 패권주의 국가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에 12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6, 7세기에 니느웨라는 도성이 이 아수르가 제국주의였으니까 제국주의는 이렇게 팽창주의를 편단 말이에요. 패권주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점령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 제국주의의 강점이면서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를 많이 쓰는 거예요. 한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거기에서 걸리작거리는 사람들, 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오포지치원에 이렇게 그런 자이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로 정말 잔인하게 그들을 처벌을 했어요. 혀를 뽑는다든지,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른다든지, 산채로 높은 데서 던져서 죽인다든지, 더 심각한 것은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긴다든지, 얼마나 잔인하게 아수르가 악행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가 악을 많이 행했던지 그 악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됐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됐다 그러면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을 단계가 된 거죠. 그러니 요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주 그냥 깊은 속성까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이 상달됐으니 그 다음은 뭐죠? 심판받는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의 멸망은 나에게 흥망이고 흥하는 거고 그 친구가 벌을 받으면 나는 상을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그런 흐름의 그 맥락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아수르는 주전 721년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포로로 끌어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나라예요. 얼마나 정말 한이 맺혔겠어요. 원수요, 원수 중에 원수고 어렸을 때부터 요나는 그런 아수르의 제국의 악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그 증오심, 분노,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의감 때문에 이 아수르는 꼭 망해야 될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 앞에 악이 상달됐으니 이거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고 망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이 나라는 망한다. 니느웨 성은 망한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망한다는 내용은 좋잖아요. 사실은.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 소식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 나라 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우리는 충분히 그거 이해하잖아요. 민족 감정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한번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라고 딱 이렇게 개념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뭐든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치죠. 욥바로 가서 배에 올랐다라 돼 있는데 배에 올랐다는 원어를 찾아보면은 내려갔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내려갔다. 야라드, 내려간다는 뜻인데요. 배에 올랐다고 되어 있지만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배를 타고서도 제일 밑창, 요즘식으로 말하면 3등칸, 제일 싸구려 판, 제일 밑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간 것도 못 자라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앉아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키는 하나님도 싫으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버렸어요. 누운 정도가 아니에요. 잠들어버렸어요. 잠을 자버렸어요.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다들 이방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해야 될 요나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지니까 요나가 이거는 범상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직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 그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으니까, 욥바로 가는 배를 탔으니까.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차라리 내가 하나 그냥 죽고 말지 그런 니느웨 성에다가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혹여라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용서를 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요나가 그걸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요나가 악이 되었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악이 되었다. 참 재밌는 논리죠. 우리는 살면서 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는 짓마다 꼴값을 떤다 그러지 세상에서. 하는 짓마다 미운 거예요. 너무 밉고 밉상이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한마디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뭐 그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감정이 여립니다. 그래서 한번 감정이 딱 상하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은 당연히 그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그게 공이고 공정이고 정이고 바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이걸 전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악이라 그래요. 악. 요나가 악이 됐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심이라는 말이 라라는 말인데 라 그돌라라는 말인데 큰 악, 그것도 고로세 보여져요. 굉장히 큰 악이 됐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거 보죠.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을 대항하는 그 자세가 더 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그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가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노골적으로 퍼부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심판하려고 하는 행위가 더 큰 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워한 그 죄는 미움받을 만한 죄를 그 사람이 설령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한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한때 뭐 독재자가 나왔을 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물론 뭐 젊은 혈기에 그거 보고 참지 못하지. 저도 중신대학 그때 4학년 때였어요. 5.18 군부가 나왔을 때. 다 데모를 나갑니다. 나중에는 총신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경찰들이 와서 정문을 들어맞고 우리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총신대생들이 스크립을 짜고 군사정권 물러가라 하고 데모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데모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뒷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결국은 저는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몇몇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때 그 전투경찰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젊은 나이에 군대 들어갔다가 거기 차출돼서 나와가지고 이걸 쓰고 데모들을 진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저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의 비극입니까? 얼마나 이 진리와 비진리와의 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개입을 저는 믿어요. 그게 개인이 됐던 국가가 됐던 사회가 됐던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세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데모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별거 다 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천군 천사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걸 안 하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듯이 교인들도 그렇게 대항한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종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편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말을 하면서 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저는 그분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 분인가? 좀 의심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요나는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예. 그 자기의 생각을 굽히질 않아요. 하나님과 충돌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막 분해가지고 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도전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악에 대한 용서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걸 쓸어버려야지. 저런 악독한 나라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 잊어먹고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설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 왜 죽으셔야 돼요? 다 쓸어버리면 되죠. 여러분들 교만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 죄를 묻고 때리신다면 여기 한 사람도 저를 보면서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사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 없이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을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선지자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해 못하면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경거망동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뭐 엘리야도 비슷한 얘기겠죠. 물론 결은 달라요. 그러나 엘리야도 나 이제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소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물론 여자들의 한마디가 무섭죠. 너도 내일 저들처럼 될 거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그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그런 악한 니느웨도 건져내시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시지만 그걸 놓고 분노하는, 그리고 악이 되어버린 요나도 건지시려고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대, 엄청나게 크고 넓고 모든 걸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보게 되는데, 6절, 오늘 본문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고 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아요. 그렇잖아요. 상상벌학은 그건 일반적인 가치고 그게 존재해야 됩니다. 죄진 사람 벌 받고 잘한 사람 상 받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신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세요. 그 이상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투덜거리지만 사랑의 속성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진정한 속성은 상대방이 모든 걸 잘못했지만 그 책임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아 자기가 벌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워요 도대체. 오늘 이렇게 찬양 경배 너무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게 최선을 다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찬양을 안 받으셔도 굴러다니는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 찬양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산천이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한들 뭐 얼마나 하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한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겸손이면 좋지만 은혜를 깨닫는 것이면 좋지만 자기 교만이나 자기 과실을 생각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요나의 태도를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해요. 내가 성낸 게 합당하냐? 물론 요나는 합당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너무 합당한 거, 너무 당연한 거.
박농쿨로 인하여 성님이 어찌 합당하냐. 자, 생각해 봐요. 요나가 이제 3일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하루 길에 니느웨 성은 망한다, 40일에서 망한다, 이 소리를 들릴락 말락 그냥 외치고 쏜살같이, 그 뭐예요? 자기가 외치기는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휙 지나간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소리를 해놓고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그래서 성 밖에 딱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뭐죠? 남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요나가 악이 된 겁니다. 적어도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니느웨 성을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요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죽기보다 더 싫다는 거예요. 저는 요나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정말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라도 요나같이 했을 것도 같아요. 정말 정말 세상식으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회개해서 제대로 바로 서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두 눈 뜨고 그 꼴을 봐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그만한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수르는 그 이상으로 악을 행했어요. 나라를 망하게 했다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거역하면 혀를 뽑고 귀를 잘라버리고 코를 자르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대상이 된다? 절대로 아니지. 절대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나의 그 정말 지극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요나조차도 이렇게 감싸 안으십니다. 그래, 네 마음도 내가 이해하겠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해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그 후에 박넝쿨이 딱 올라오면서 그 햇빛이, 땡볕을, 이 팔레스타인은 뭐 낮에 한 40도 50도 노말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는데 또 이번에는 그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갉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밑둥이 잘리니까 당연히 시들죠. 뜨거운 동풍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그 박농쿨이 없어진 것 때문에 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생각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이에요. 백두산에 물 한 방울이 떡 떨어지지만 0.01mm만 서쪽으로 가면 황해로 가고요. 0.01mm만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바다로 물이 흘러갑니다. 며칠만 지나면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작은 생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하게 끝나는, 이렇게 성경이 끝난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요나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 외에 대답은 없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성경을 마무리를 해요.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성경 마지막 끝입니다. 질문으로 끝나버렸어요. 내가 12만 명을 아끼는 게 어찌 합당하지 않냐. 너는 그 박농쿨 때문에 죽고 싶다며. 이게 머리를 씌워줄 때는 기분 좋아서 춤을 추더니 이게 죽으니까 박농쿨이 도대체 뭔데? 그거 하나 말라 비틀어졌다고 뭐 죽고 싶다고? 그 너의 논리라면 내가 1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생명들이 이 생명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생명들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야. 근데 너는 박농쿨 하나 가지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그럼 내가 이 12만 명 때문에 너하고 이렇게 난리법석 피우는 게 왜 합당하지 않냐? 네가 대답 한번 해봐.
그리고 성경이 끝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지 않는 사람,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요나는 그랬다 치자.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오른쪽 왼쪽을 모른다. 진보 보수가 뭔지 모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분별이 안 되는, 뭔지도 모르고 위에서 내리니까 그냥 맹종하는 많은 순전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뭡니까? 처음부터 그는 불순종합니다. 처음부터. 명령 떨어지자마자 처음부터 불순종하죠. 큰 물고기에 갇혔을 때 잠깐 회개하는 듯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간 사람을 3일 있다가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물론 그건 예수님의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던 걸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냥 문자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래요. 그리고 3일 끌도 모자라는데 하루길 슬쩍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자기가 불순종하고도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에게까지 어거지를 부리는 그런 요나의 어리석음이 보이는데 2절 3절을 들여다보면 자기, 나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언어에는 9번이 나옵니다. 나라는 말, 자기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나는, 내가 그렇게 강조. 이게 뭐예요? 에고이스트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 하나 지키려고 그 많은 사람들 죽여도 좋다는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악독한 걸 알아야 돼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선지자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시겠죠? 4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는 요나가 오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어떤 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전하든 하나님 반드시 니느웨를 건지시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그러면 자기가 대항해 보는 거예요. 못하게 막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 목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목을 걸고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물론 중요하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거릴 수 있고 내 생각엔 이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얼른 손을 놔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37년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하든. 물론 그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기본 기조가 그래요. 기본 기조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를 놓고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지금까지 해왔어요. 요나의 한계가 뭡니까? 공의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건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설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선지자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벽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박농쿨이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생명까지 걸면서 박농쿨 때문에 죽고 싶다 그랬는데 박농쿨이 뭡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거에 많이 의존합니까? 그래요. 내 직장, 내 학문, 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 모든 것들. 이게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금방 사라집니다. 말라 비틀어진다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무지에 대한 무지입니다. 박농쿨이 주는 기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바보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요나의 오늘 행동을 보면 마치 꼭 그런 사람 같아요. 왜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죽기를 원해요? 아니, 박농쿨이 자기 생명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요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 땡볕을 받느니 내가 죽는 게 좋겠다. 박농쿨을 왜 거두어 가십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뭔가를 잃을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절대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성은 감정이 풍부해. 그러니까 문화예술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요. 그렇지만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좋지만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되고 자기 감정에 자기를 속여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장 17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폭풍도 예비하세요. 4장에 가서는 박농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요나 한 사람을 그리고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저희 가정하고 우리 케이코 김종환 집사님 가정하고 그 내년도 코스트 장소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코스트에 했던 장소 중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떨어져 있지만 시간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 거리니까 제가 슈판다우 살 때 노이클런 구역예배로 갈 때 1시간 10분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게 아니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케이크 집사가 잘 찾아냈는데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장소를 봤는데 원래 제 집사람이 약속했던 그 담당자가 이미 퇴근하고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그랬더니 그 포지전다가 직접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직접 가이드를 해줬어요. 쭉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큰 홀도 너무 좋고 세미나실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 많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 자연 한가운데 다 이렇게 사방이 숲이고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그냥 여름에 휴가 가도 제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일반 호텔처럼 시설을 해놨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가격도 저렴한 경제적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최고의 장소를 지금 찾은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코스 때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피곤이 아직 안 풀렸지만 이게 급했기 때문에 급히 약속을 잡고 갔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 이번에도 이거 답사 갔다 오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2023년도에 이번에 코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원래 200명만 받으려고 했던 건데 260명이 등록하는 바람에 마감을 했는데 이메일로도 신청이 들어오고 결국은 40명, 20명 더 받아가지고 호텔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경비가 좀 많이 나긴 했어요. 근데 40명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놨는데 결국은 초대를 못했어요. 너무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왜 미안하냐면 유럽에 400여 교회가 있어요. 이거를 네트워크해서 선교 동력화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교 동력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합하기도 어렵지만 근데 이번에 가능성을 본 거는 많은 나라, 많은 교회들에서 참석을 했고
내년에는 320명 정도, 300명 정도 이렇게 초대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역시 회비를 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처럼 또 예산을 채워주시라고 믿고 회비를 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서 모여서 여기서 뭐 얼마나 대단히 하겠어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라켓가 날아가든 대포를 쏘든 미사일이 날아가든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탄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탄두. 그 무기에 머리가 있어요. 머리. 거기를 뇌관을 살짝 탁 때려주면 총이 뭐예요? 딱 방아쇠를 당기면 그 뇌관을 탁 건드려요. 그걸 탁 쳐요. 그러면 거기서 폭발이 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코스트는 저는 뇌관을 건드리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은 거 기대도 안 되고요. 뭐 얼마나 하겠어, 3박 4일 동안. 그러나 거기서 유럽 재부흥, 지금 독일도 심각합니다. 교회를 팔겠다는 교회들이 막 지금 계속 올라와요. 옛날에는 교회가 팔려도 교회 성격을 지켜야만 됐어요. 지금은 교회를 부셔버리고 아파트를 세워도 문제가 없어요. 저는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서 들었던 뉴스를 독일에서도 지금 막 한참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독일, 뭐 유럽을 보고 막 이거는 정말 언강생심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거라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코스텍은 뭐 대단한 걸까?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할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지만 탁 건드렸을 때 그 뇌관을 건드리면 폭발을 해서 미사일도 날아가고 대포도 날아가고 총알도 날아가듯이 코스트의 역할은 그겁니다. 자꾸 저한테 누가 물어요. 코스트의 정체성이 뭐고 비전이 뭐냐. 코스트의 정체성이나 비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뇌관을 건드리는 정도만 하면 돼요. 이번에 코스트 하고 나서 전 유럽, 동서유럽에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제가 연락도 받고 그러는데 더 감사한 것은 어쨌든 220명이 모여서 그렇게 막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선교단체가 이제 모임을 본격적으로 좀 열고 있어요. 9월 중순에 벌써 또 저도 갑니다마는 미션 유럽도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모이기 시작해요. 모든 선교단체가 모이기 시작해요. 코스타가 올 2월 달에 못 모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대형 집회를 유럽에서는 코스타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한 두 달 전에 로마에서 그 EMI라고 70명이 모였는데 60명이 모였는데 40명이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아이고 대형 집회 가면 안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거든요. 두 달 있다가 코스테가 220명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제가 대표단 회의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마스크도 벗고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PCR 검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슈넬 테스트도 하려고 그러면 영국은 60유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테스트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했던 것은 그래도 이번 집회는 은혜도 은혜지만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오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 하고 나서 코로나 환자가 확 퍼져버리면 모든 유럽의 대형 집회는 다 올 수도비다 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자가 테스트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고 영상을 갖고 오고 또 버스를 탈 때는 인솔자가 한 번 더 검사하고 그리고 도착하면 등록하기 전에 앞에서 검사하고 우리 대성 형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걸러서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 이튿날 또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3분의 1 정도 검사를 했을 때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만약에 나왔으면 빨리 또 격리를 시켜서 코로나를 막으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늘 반대 의견이 있어요. 늘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37회인데요. 37회까지 끌고 오면서 정말 아예 코스트에 발전적으로 없애자는 분들도 있었어요.
고집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어찌하든지 전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닫아버리면 뭐가 달라요, 유럽교회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그게 장애물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초지일관, 오늘 연화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초지일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초지일관 연화를 설득하세요. 그래도 의가 아니야.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 너 성내는 게 왜 마땅하냐. 별별 소리를 다 해가시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아예 망해야만 마땅한 그런 아수르 같은 나라, 쉽게 말할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고. 악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선교과정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제 서서히 유학길도 열리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따져가지고 전도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도하세요. 무조건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가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냥 쭉 그렇게 간단히 전했는데 놀라운 건 니느웨 성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니까. 그 악독한 사람들이 사람을 17명이나 도끼로 찍어 죽였던 그런 사람도 어느 교회 한 집사가 끈질기게 면회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평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 양쪽에 같이 달렸던 한편의 강도, 한편의 강도는 멸망당했고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예수님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못된 죄인을 갖다가 세웠는데 그 죄인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 현장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의 복음, 공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내가 용서하면 저 버르장머리 키우는 건데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아무리 내게 해를 주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용서를 구할 때는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뭐라고 상담하는지 아세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도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나도.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당신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때 정말 그분이 제 말을 듣고 그분을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진행되고 있던 암이 딱 수도버렸어요. 그 몇 년 더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 실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대부분 용서 못하는 사람들 보면 화병으로 죽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지금 억울한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죽어야 되냐고. 오늘 연하가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기로 원하잖아요.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년도 코스텔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육체적 연약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함을 주 앞에 나와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의보다 더 위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닫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외치며 분노하며 죽기까지 원했던 요나와의 그 대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의 삶에서 늘 사랑과 공의가 있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 성도들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지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코스트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또 지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아버지,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차원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간식 잠깐 나누고 청년부는 특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나누신 다음에 셀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크로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본교의 악기팀
악기 구입비를 좀 헌금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오시는 대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그래서 그 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일은 본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그날 유아세례를 행할 계획입니다. 유아세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16일 주일은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자유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옵저버들이 한 30명 정도 대표되신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해서 할 것 같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통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기도회를 갖는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공의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Und mich sollte nicht jammern, liebe, eine so große Stadt, in der mehr als 120.000 Menschen sind, die nicht wissen, was rechts oder links ist. Dazu auch viele Tier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